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요나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되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올해는 참 나라에서나 또는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부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가올 2026년은 우리 모두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나아갈까 고민하며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야, 너는 빨리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멸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도시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당연히 즉시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고민을 했는가? 다른 것도 아닌 이 느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이냐? 요나가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적국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크고 강대한 나라다 보니까 수시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갈취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수없이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던 나라입니다. 원수와 같은 그 나라의 수도가 멸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요나는 오히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지만 요나의 생각은 그 아수르의 수도가 멸망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민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나의 생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행할 것인가? 우리는 늘 이러한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분노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니느웨가 멸망만 받을 수 있다면 그는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요나는 그 말을 거역합니다. 참 용기가 대단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요나의 사명이 그것인데 지금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탄 배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깨달으라고.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 때문에 도대체 이 풍랑이 왔느냐 알고 봤더니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심청이도 아니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냉큼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요나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회개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이러한 고난을 받는구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무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정말 하기 싫은데 회개는 했지만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서 대충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들었지? 나 얘기했다. 끝. 그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어쩌면 요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는 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여전히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말을 들었던 니느웨의 왕과 그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의 마음과는 다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요나가 아니더라도 그저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이 전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보낸 거예요. 꼭 요나가 가야만, 요나라는 인물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겸손히 주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요. 그러면 참 인간은 그런 가운데 꼭 잘못된 것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꼭 찾아와요. 부르지 않아도 꼭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해? 나나 되니까 하는 거지. 내가 한번 빠져봐. 난리 날 거야. 내가 없어 봐야지 내 귀한 걸 알지.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할걸.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마음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치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여겨요.
내가 특별하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자주 범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요나가 가야만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가 가더라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을 전하자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큰일 났네. 저들이 회개 안 하기를 바랬는데. 여전히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든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여전히 죄 지으면서 살기를 바랬는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회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성 밖에 나와서 그래도 요나가 바라는 건 그래도 저들이 나중에 마음이 변하겠지. 나중에 다시 또 죄 짓겠지. 그러면 하나님 다시 심판하겠지. 그저 그거 보기 위해서 지금 성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 사막처럼 뜨거운 곳이라 너무나 해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박 넝쿨이 탁 져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저 그늘 밑에 가면 좀 살겠다 싶어서 그 넝쿨 밑에서 싹 쉬고 있는 거예요. 햇빛도 가려주고 그늘이 지니까 시원해서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그 박넝쿨에 벌레가 생기기 시작해서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넝쿨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나마 내가 이 박넝쿨 하나 의지하고 이 밑에 숨어 있었는데 이 그늘을 피하고 태양을 피하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싹 없어지는 겁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야,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준 그 박넝쿨이 너무나 좋았지? 아, 그럼요. 이거라도 있으니까 제가 해를 피하고 그늘에서 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져가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그 박넝쿨을 심어서 키웠니? 그 박넝쿨이 자라도록 물 한 바가지 준 적이 있니? 내가 그 박넝쿨이 자라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박넝쿨이 너에게 그렇게 귀하다 여기지 않니? 하물며 저 니느웨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 백성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귀하겠니? 그들이 이제 죽게 될 텐데, 그들이 이제 멸망받게 될 텐데 내가 어찌 그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니? 그 말씀을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광고가 길어서 설교를 최대한 압축해서 하려고 제가 지금 속도를 내서 했습니다. 원고를 다 머릿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고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5년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감각이 무디고 영적인 센스가 좀 부족해서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 그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셔야 했을까? 그건 역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작아진 적도 없고요. 그게 방향이 바뀐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든 것을 걸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가올 2026년에도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매장에서 경매 물품 가운데 아주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건을 보니까 뭐 기껏해야 한 100불? 뭐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부릅니다. 100불이요. 아무도 경매 입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뭐 잘 이름도 저도 기억 잘 못하지만 무슨 뭐 유명한 이런 사람이 만든 그런 작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바이올린이에요. 그냥 가서 장식품으로 써야겠다 싶어 누가 100불을 불렀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이 입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경매를 돕던 사람이 와서 그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어내고 살짝 손을 봐서 조율을 하더니 한번 연주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소리가 제대로 나는 겁니다. 아주 맑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이 바뀝니다. 200불이요. 여기서 300불이요. 하더니 1000불이 넘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바이올린이 그냥 있었으면 100불에 팔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연주되지 않고 그냥 벽에 장식용으로 그렇게 노는 물건으로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그 소리를 내는 순간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멸망받아 죽어야 될 니느웨 백성들이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까지 붙여서 살리려고 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말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가서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을 울려 퍼져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습니까? 요나를 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떤 귀한 집에 그분의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아버지가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본인이 가지 않고 본인의 장남을 부릅니다. 오늘 네가 아주 귀한 분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에게 생신 축하한다고 말씀하고 이 선물을 꼭 드려라 하면서 아들에게 들려보냅니다. 본인이 가도 되는데 굳이 아들을 보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기 싫어서? 귀찮아서? 아닙니다. 그 귀한 사람에게 내 아들을 선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하라면 천하를 만드시는 그분이 왜 우리를 쓰실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해서?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끝나고 3일만 지나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다가올 새해. 저는 우리 양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정확합니다.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교회 표어를 만들어서 붙일 겁니다. 새해가 되면. 꼭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다?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고 은혜의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배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다가올 2026년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한 우리 고정희 권사님을 비롯하여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추운 날씨에 군 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아들 조은규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